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아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끈 첫 번째 지도자는 모세고요. 두 번째 지도자,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두 번째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좀 달라요. 달라요. 왜 어떤 면에서 다르냐 그러면 이 여호수아에게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용기를 불어넣으셔요. 여호수아에게는 끊임없이,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것이 여러 번 등장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그러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반복적으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모세에게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고 구약 성경 보신다면 모세에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모세에게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여호수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그런 장면이 등장해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러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째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적인 차이가 있지만 두 번째는 이 마음이 심령 부분에 이 부분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빈약하고 약해요. 누구에 비해서요? 모세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요. 이 심령과 마음 부분이 이렇게 완전히 강하지를 못해요. 강하지를 못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깊이를 이 혼적인 깊이, 심령과 마음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 심령과 마음의 그릇이 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사람은요, 이것이 마음이다 그러면 일장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마음이라는 게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을 한다, 사람을 사랑해준다 그러면 요만큼의 그릇, 하루에 이 정도 내가 심령, 마음을 쓸 수 있는, 마음 안에는 감정도 들어가 있고 지성도 있고 정서도 있고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릇이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가령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육신이 여러분 600만 불의 사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 만에 쓰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심 이상으로 쓰면 지치고 피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령적인 것도 표현하자면 그릇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양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한계 이상으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요. 그것이 이제 보통 때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요즘 애들도 그래요. 오늘 우리 기도받으러 온 우리 몇 살이더라? 한 7살 됐을까? 그 애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아프다 그래요. 뭐 스트레스가 있다, 스트레스. 뭐 스트레스는 나쁜 것이냐? 그러면 스트레스는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발전하고 도전하고 성장하고 그래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과도한 스트레스, 자기가 감당할 것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사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듯이 내가 사랑이라는 그릇이 있어요. 일정하게 쓸 수 있는 양밖에 없어요, 이게. 누구든지. 근데 이것 이상을 내가 하루 중에 사용해버리면 나는 이제 심령적으로 메말라버리고 힘들어져 버려요. 부모는 자식 사랑하는 게 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어느 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다가 그 다음에 어느 때가 지나면 너무 성질나고 짜증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아직 이것을 왜 나왔는지 모르면 왼수같이 엮이될 때도 있고 그냥 말 거는 것 자체도 싫을 때가 있고 왜 그런 때가 벌어지냐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그 심령적인 이 마음적인 이 용량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요. 그날. 여러분이 신체적으로 에너지를 다 써버렸으면 뭔 일을 해주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냥 남편이 밥 해달라 그러면 아내로서 그냥 이거 자기가 차려먹지 지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그러고 그냥 쉬고 싶다 막 그런. 왜? 육신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음도 심령도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 요 양을 우리가 잘 측정을 해야 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 요 심령적인 에너지가 쓸 수 있는 게 지금 적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요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요 부분을 체험을 받아야 돼. 요 부분이 체험받지 못하면 사실은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받쳐주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건물 요 1층이라든지 기초가 어떤 면은 이런 건데요. 건물을 못 받쳐줘요. 여러분의 삶을 받쳐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건강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면 사람이 기복을 많이 타요. 신앙의 기복도 많이 타고, 이렇게 막 은혜스럽다, 그냥 갑자기 그냥 팍 떨어졌다가 그냥 이렇게 기복도 많이 타고, 또 사람이, 냉정하고, 딱딱하고, 차갑고, 또 사람이 좋은 쪽으로 감사도 별로 없고, 즐거움도 없고, 예수 믿는, 기쁨도 없고, 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요 부분이 메말라 있고, 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잖아요. 철이 있는 사람이 있고, 철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아이고, 얘가 아직 철이 안 들었구나. 이 사람은 철이 잘 들었네.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이 심령, 영혼육으로 하자면 혼적인 부분이 영이 담기는 그릇이 혼이고 혼이 담기는 영혼이 담아있는 또 그릇이 육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요 부분에가 차지 않으면 그래서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 그러듯이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사랑받지 못하고 산 사람은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인간관계가 외톨이로 산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인간관계를 맺기 너무 힘들어요. 이 부분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받고 잘하지 않았으면 앞으로 사랑해주지 못하기는 그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정태희 교수님한테 좀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정태희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그 정태희 목사님이라고 교수님이고 목사님인데 우리나라 상담학계에서는 기독교 상담학계에서는 최고의 사람인데 요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사랑받고 산 그릇이 요만큼 있는데 그래가 요거밖에 못 만들었으면 죽을 때까지 요거밖에 안 된다고 그분이 이야기해요. 저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저는 틀렸다. 저는 안 받아들였어요. 그분은 요걸 근거해가지고 상담 목회를 하시는데 저는 그건 찬성하지 않아요. 사랑받지 못했으면 누구에게 체험받으면 됩니까? 주님에게 받으면 돼요. 주님에게. 내가 부모에게 그분의 경험이 한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했던 것을 주님께 저는 체험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것을 저는 알아서 그런 차이도 있겠죠. 근데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틀리는 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서적인 그릇이 메말라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체험을 받아야 돼.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저 정서적인 그릇이 비워졌어요. 저 부분이 없고 약하고 작아요. 작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사람들이 안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세에게는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당신은 힘을 내십시오. 안 그랬는데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호수아에게는 당신을 우리가 돕겠습니다. 당신을 누가 말 안 들으면 우리가 가만 안 두겠습니다. 당신의 힘을 내셔서 막 사람 백성의 지도자들까지도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힘을 줘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정서적으로 덜 안정돼 있고 덜 성숙해져 있고 그 바치는 것이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이 정서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을 키우셔야 돼요. 그 부분이 키우고 성장하지 않으면 왜? 그릇이 작으면 빨리 이렇게 메마르잖아요. 한 컵밖에 없으면 사랑이 한 컵밖에 없으면 한 컵을 쫙 마시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죠? 한 컵밖에 없으면 누가 나타나면 한 컵 한 컵 사랑해주면 이제 그 다음에 헬프스 다 떨어졌어요.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은 그게 채워지듯이 이 정서적인 부분도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로 이제 더 빨리 채움 받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쓰고 나면 조금 있다가 채워지죠. 한참 흐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고갈이 많이 일어나면 슬럼프가 와요. 사람이 정서적으로 고갈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너무 딱딱딱 심령적인 뭘 다 갖다가 써버려. 자주 갖다가 써버리면 그 다음에는 환경적으로는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한 가지 이유도 거기에가 있어요. 우울증의 한 가지 이유도 모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 아닌데 우울증의 한 가지 이유는 장기적으로 심령적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써버리기 때문에 오는 것이 우울증이에요. 논밭이 쩍쩍쩍 완전히 가뭄이 1년 몇 년 걸려서 가뭄이 들어서 논밭이 쩍쩍 갈라져 버리면 어지간히 물을 부어도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울증에는 어지간한 일 가지고도 웃음이 없고 왜? 완전히 쩍쩍 갈라해서 쩍쩍 갈라지고 물이 그냥 3년 메마르고 이런 데다가 물 한 컵 준다고 이게 신용을 하냔 말이죠.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적절하게 할 수 있어요.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오후에 그 이야기하면서 제가 배터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동차 배터리하고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경향이 있냐 그러면 자동차 배터리를 갖다가 전부 다 써버려요. 다시 이야기하면 방전해버려서 방전. 불을 갖다 잘못 켜놓고 차문을 닫아버렸어요. 켜놓고 차문을 닫아서 하룻밤 내내 지났다거나 하루가 지났어요. 방전이 돼버리면 배터리는 자체 충전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동을 켜도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면 다른 차가 와서 그 배터리를 충전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배터리에 이런 에너지가 남아있으면 시동을 걸면 시동이 켜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시동 켜는 걸 통해서 그 다음부터 차 운행하는 걸 통해서 배터리가 충전이 돼요. 근데 여러분 차 앞에는 자동차 앞에는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 시동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그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를 통하여서 차가 일을 벌려요. 기본적인 일들을. 그런 것처럼 뭔가가 우리 정서적으로 남아있을 때 서로 체험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에 힘든 것도 여러분이 40kg밖에 짐을 못 지는데 80kg 짐을 져달라 그러면 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허리가 상하거나 몸이 무리가 가요. 그런 게 자주 있으면 사람이 건강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도 일을 잘하는 사람은 요령껏 기술적으로 하고 못하는 사람은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힘들어요. 골병이 들어요. 힘들어요. 꽃갱질 하나 해도 요령이 있는 사람은 저는 옛날에 꽃갱이질을 하도 삽질은 꽃갱이질 많이 해가지고 노가대 그 요령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건 꽃갱이질 삽질은 허리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굽혀가지고 일을 하는 거지 허리로 하면 나중에 허리 안 좋아져 버립니다. 하여튼 그런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있듯이 우리들도 그 어떤 기술적인 요령들을 배워가야 해요. 그래서 혼적인 부분도 우리가 잘 관리해 나가서요. 이 부분에 쓸 수 있는 에너지, 가용 에너지를 더 많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신체적인 부분처럼 혼적인 부분, 심령의 부분, 마음의 부분도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양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잘 키워 나가야 돼요.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성장시켜 나가려면 그 부분에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부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은혜를 받도록 여호수아를 자꾸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 부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에게는 영적인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영적인 은혜, 하나님과 만남이나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어요. 별로. 영적으로 가장 성장했고 성숙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을 이끌어갈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했는 사람이냐 그러면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자유민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모세가 비록 40년 동안은 왕자로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왕자가 누구에게 부림받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록 40살에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 생활에서도 40년 동안, 나머지 40년 동안 모세는 자유민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까? 자유민이었어요. 일평생 동안 모세는 자유민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이 여호수아는 태어날 때부터 뭘로 태어났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태어났어요. 이집트의 노예 민족의 아들로 태어났고 노예 생활을 했어요.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구원을 할 때까지 이 여호수아는 노예 생활이었어요. 그러면 노예 생활로 인해서 이 삶의 정서적인 부분이 황폐화된 거예요. 황폐화된. 그걸 회복을 하는데 회복이 쉽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한계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래요. 사실은 북한의 사람들은요, 이게요,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히는데요. 사람이 그 영양실조가 오래 장기적으로 가면 정신적인 황폐화가 일어납니다. 영양실조가 오래 가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요, 노망도 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양 부족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이렇게 먹고 싶은 욕구나 의욕이 없고 또 치아가 안 좋고 문제가 있어도요, 하여튼 최대한 영양을 흡수를 해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은 최대한 흡수를 해야지 정신이 건강해지고 또렷또렷해져요. 그리고 적절한 활동을 점점 해 나가야지만이 정신이 유지돼가지고 이 정신이 유지가 되어져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영양분이 음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영양실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주민들의 3분의 1 이상이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어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남북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통일되게 해주신다 그래도 상당히 문제점은 남아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정신구조와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또 세타민이라 그러는데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제가 간혹 이야기하지만 정착을 못한단 말이에요. 돈을 받고 정착을 하는 것 같지만 기본적인 의식이 여호수아 같은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이 정신적인 심령적인 부분에 안정이나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않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있어요. 이게 두 가지 다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심령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세상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에 맞춰져 있어서 세상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요. 또 거꾸로 또 내가 심령적으로 건강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상처투성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왔어도 그 상처가 곡해를 낳고 오해를 낳고 이 부분이 치유된 다음에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꿔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는 새롭게 됐는데 심령과 마음은 이제 새롭게 되는 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이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눈물이 많고 서러움이 많을수록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눈물이 많고 그 사람들이 잊어먹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 아픔과 눈물을 잊어먹지만 자기 마음 바탕에는 깔아요. 이걸 쫙 깔아요. 깔아서 그 사람이 조금 심령적인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고 애쓴 사람들이 힘들 때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라. 그래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애를 쓰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 써야 되는데 그걸 다 쓰고 난 다음에도 누가 오면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내가 율법적으로 매이게 돼가지고 내게 안에서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일어나고 뭐가 되니까요? 스트레스가 되니까. 과도한 스트레스가 되니까 왜 짐을 질 걸 이상을 지잖아요. 육체가 아까 40kg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80kg 지면 문제가 일어난다 했듯이 이 심령도 마음도요. 질 수 있는 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육체를 이야기했어요? 아니면 영적인 짐하고 그 다음에 마음적인 심령의 짐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네. 첫째는 영적인 짐, 죄짐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심령적인 짐을 이야기한 거예요. 심령적인 짐. 마음의 휴식이 없고 마음의 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짐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쉬게 하리라 말씀하셔요. 그건 육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이야기하고 심령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주님을 의지하여서 쉼을 얻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 여호수아의 말씀이나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몇 장이죠? 43장인가요? 41장. 예, 이사야 41장에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셔야 돼요. 사실은 뭐 알싸리 공부를 못한 아이는 포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부를 정말 잘하게 되려면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어도 어디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됩니까? 공부 못하는 과목에 초점을 맞춰 투자를 더 해야지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가지고 있는 성경 101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많이 전해졌고요, 하나님의 징계하고 책망하는 메시지도 많이 전해졌는데 그것만 전해진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같이 선포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맨날 두드려 맞으면, 그래서 애를 자식을 키울 때도 이런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지요. 좋은 이야기도 했다, 야단도 쳤다가 또 선물도 줬다가 칭찬도 했다가 두 개 같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사람의 정서적이고 심령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실 이 말씀이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초. 이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다거나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향해 달려간다거나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발버둥 친다거나 그러면은 그건 잘못 가는 거예요. 그건 잘못 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돼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 입양이 돼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첫째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럼 누가 너무 자식이 새로운 부모를 만나서 입양됐어요. 고아가.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그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열심히 일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부모와 그 고아가, 입양된 고아가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먼저입니까? 네,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먼저예요. 그것이 안 되고서는 이 아이는 양부모가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살려고 발버둥을 칠 수도 있어요. 이 새로운 아이들이 입양됐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무슨 수출이냐 그러면 아이 수출을 많이 해요. 아이 수출. 세계에서 몇 위인가 그래요. 어린아이를 수출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입양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새끼 키우도 힘든데 너무 새끼는 못 키운다. 그래서 입양이 잘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입양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어, 선진국일수록.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 이상으로 키워요. 근데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외국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부모가, 새로운 양부모는 한국 부모보다 훨씬 건강한 사람이 많아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는데 아이들이 맨 처음 어린 시절엔 적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겉모습으로는 적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그 양부모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안 내리고 양부모가 쫓아내지 않을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면서 그 안에서 품고 있죠. 불안을 품고 있으면서 양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해줘요. 그러다가 어느 때 철이들 나이가 지나면서 이 안에 뿌리 내리지 않은 데서 문제가 생겨나면서 반항이 일어나고 천덕꾸러기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못 받아들여요. 이게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새로운 양부모가 자기의 친어머니고 아버지라는 것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 뿌리를 내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만 거예요. 그걸 못하고 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저는 뭐 신데렐라 이야기도 있고 백설공주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신데렐라나 백설공주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혼했기 쉬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백설공주 신데렐라 같은 경우는 그 자기의 살아왔던 것이 너무 험난하고 힘들고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신데렐라 남편이나 그 가족은 굉장히 부자고 왕이고 왕자고 그런데 그 건강한 가정생활을 했다면 주파수가 안 맞고 적응이 될 수가 없거든요. 비슷한 수준하고 만나야지. 그냥 내가 정말 못 살고 지질 궁상을 떨고 왔는데 그냥 너무 부자하고 만났으니까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요. 나는 그냥 10원짜리 하나가 부들부들 떠는데 저 사람은 밥 먹으러 가는데 500만 원 쓰고 그러면은 이게 안 맞잖아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을 안정시키고 성장시키고 자라가게 해야 돼.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그 부분에 받아들여야 돼. 그 부분에 받아들일 때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져요. 심령적으로 이제 내가 심령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조그맣다. 종직이 많아 되는데 밖에 환경적인 문제가 밥그릇만하된 큰 환경적인 문제가 벌어졌다. 일어났다. 그러면 사람이 버텨요? 못 버텨요? 못 버텨요. 남자와 여자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을 겪으면 남자가 버틸까요? 여자가 더 잘 버틸까요? 남자가 더 잘 버틸까요?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여자가 잘 버텨요. 여자가 잘 버텨요. 여자가 훨씬 잘 버팁니다. 이게 여자가 약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벌어지면 여자가 훨씬 잘 버텨요. 근데 저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은 최자신 같은 경우 독특한 경우도 있지만 남자하고 여자 비율을 따졌을 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만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이게 남자가 서너 명이 자살했다, 네다섯 명이 했다 그러면 여자는 한 명 있을까 말까 해요. 차이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여자들은 훨씬 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훨씬 더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남자는 낙엽 떨어지는 거 봐도 거기에 아이고 저거 쓸어야 되는데 저거 왜 귀찮게 낙엽이 마당이 있어가지고 쓸 일을 만드는가 모르겠다 그러고 일적으로 생각하고 여자는 낙엽이 떨어지면 그걸 야 이쁜 게 떨어지네 책갈피에 넣어가지고 써야 되겠다 그러고 낭만적으로 보고 그렇게 보는 게 차이가 있고 만들어지기로 훨씬 더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면이 있어서 그렇고요.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두 번째는 아이를 낳은 다음에 아이하고 뭐가 일어나요? 정서적인 교통이 일어나요. 교통이 일어나서 아이에게 사랑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들여요. 거기에서 뿌리를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들이 강하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닥쳐도 그걸 이겨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빠들 같은 경우는 자식하고 정서인 경합이 덜 일어납니다. 굉장히 덜 일어나요. 그래서 체험을 받지 못해요. 어딘가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부족함이 생기면 체험을 받고 메꿈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어려움에 닥쳐서 심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 자기가 감당할 것 이상으로 오면 스트레스, 감당할 이하로 오면 그걸로 통하여 도전이 되고 그 다음에 삶을 진취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뭔가가 되어져요. 아이가 시험 본다는 스트레스가 없으면 공부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는 너무 과도하면 문제지만 적절하면 아이를 공부하게끔 해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응? 요즘 아이들은 요즘 대학생들은 더 많이 공부할 거예요. 왜?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너무 과도해버리면 짓눌러버리면 자기 인생을 거기서 자살하고 끝내고 못 일어나지만 적당하면 그걸 통하여 더 분발하게 하고 또 노력하게 하고 더 애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선수들도 시합날을 받아라면 더 열심히 하잖아요. 왜?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넘어서 버리면 문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심령적으로 그것이 작을 때는 감당을 하지 못해요.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작아요. 정서적으로 철이 안 들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작아서요. 그래서 이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가 유명하게 된 다음에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중독, 마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중독 중에 매달리고요. 연예인 같은 경우도 정서적인 부분에서 안정을 못 이룬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이 성숙하지 않아 버려요. 성숙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서적인 부분에 연예인이 성숙한 사람이 열이 하나나 될까 말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 결혼 생활을 잘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자기는 결혼해서 상대방에게서 그 체험을 다 받으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은 거꾸로 채워주라 그래요. 정서적인 부분이 채워주려고 결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육체적인 필요 때문에 결혼하지만 정서적인 필요 때문에 결혼해요. 이게 창세기에 보면 너희는 남자들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서 맨몸이 되라고요. 한 몸이 되라. 이 정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이야기하면 정서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요. 하나가 되어지면서 필요를 충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그릇이 작으니까요. 상대방에게 받으려고만 하지 상대방에게 주려고 하지 않아요. 체험을 주고 받는 교류가 일어나야 하는데 사실은 받으려고만 하고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타협이 안 돼요. 정서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 상대방하고 말이 안 돼요. 여기는 자기 고집만 앞세우거든요. 외골수적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꼭 이야기하는 게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니까 불안정한 것은 그잖아요. 여러분이 그 짐을 많이 날라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이 물통을 한 통 메고 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물통 무게의 어떤 물건을 딱딱한 물건, 나무 같은 물건을 메고 가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쉽습니까? 딱딱하지만 차라리 물이 안 들어가 있는 게 더 쉬워요. 왜 그러냐 그러면 물이 들어가 있는 것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가면 이리 움직였다 저리 움직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 이리 움직이면 확 쏠리고 저리 울리면 확 쏠려서요. 그래서 유동성이 심해요. 여호수아에게 자루나 오루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는 것이 감정의 기복도 심하게 타고요. 두려움에 떨면 두려움이 확 사로잡혀버리고 그리고 과도하게 막 담대함에 생기면 그냥 그것이 전부된지도 모르고 머리로 들이받아버리고 머리 깨지고 이렇게 극단으로 흘러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치우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감정이 막 열망이 세게 일어나고 그냥 해야 되겠다 일어나도 천천히 그럴 때 균형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 주눅 들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복도 두고 주님께서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내가 너 편이다 말씀하시고 일어서가지고 움직이게 하시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그 성숙함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성숙함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것은 영을 통하여 어디에 들어와요? 심령에 들어와요.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고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심령의 그릇이 쬐까네요. 작아요. 작으면 그 안에 누리는 것도 적어요. 그러니까 심령을 성경적으로는 이것을 바치라, 우리의 마음 바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밭이 작은 사람은 수확도 적죠. 마음밭이 큰 사람은 수확도 커요. 근데 마음밭이 큰데도 불구하고 마음밭 안에가 돌멩이와 가시 덤불로 가득 찼다면 그러면 그것도 수확이 적죠. 대신에 내 마음밭이 있으면 거기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새로운 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밭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와 돌멩이를 치우는 작업, 먼저 내 마음밭에 있는 땅을 옥토로 만들어서 거기에 심고 그 다음에 여력이 생기면 이제 땅을 개간하고 넓혀서 개척하고 넓혀서 더 넓은 땅을 가지고 넓은 땅을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을 가야 하듯이 우리의 심령도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쓸모없는 것들이 뽑아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옥토와 마음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이 사람의 신앙의 성장이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 그럴 때 영과 혼과 육을 가진 내가 성장하는 거지 영적으로만 성장하고 또 심령적으로는 육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성장 안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같이 일어나야 되지 같이 안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성장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장애를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장애, 정서적인 장애가 일어나기도 해요. 사람이 정서적으로 더 성숙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왜곡 현상이 심해요. 왜곡 현상이 심해서요. 똑같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삐뚤어져 버려요. 보는 관점이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안 좋은 일만 다 겪은 사람은 새로운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은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일이 벌어지면 아이고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생각해요. 또 힘든 일이 벌어졌구나 생각하고 자기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도 이기고 극복하고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러면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아이고 이까지 것쯤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심령적인 건강의 문제에 있네. 건강. 그래서 마음이 건강할 수도 있고 마음이 병들 수도 있어요. 육신이 병들면 뭐 받습니까? 치료받아요. 치료. 육신이 병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마음이 병들면 그것도 치료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병들면 치료하는 데가 뭐 정신병원이고 뭐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뭐 그것은 정신이고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병든 걸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부분에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는다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여호수아의 마음을 치유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만들려고 주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만들어져야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요. 매일 차례만 하고 매일 작전 기도만 하고 이번에 제가 오늘 신문을 봤더니 오늘 어떤 분이 40일 작전 기도를 13회째 했다 그러더라고요. 40일 작전 기도를 끊임없이 13회째 지금 하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의 소개가 나왔는데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의 육신은 며칠이라고 며칠 쉽니까?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게 하나님 만든 흐름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도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의 기간은 6일이라면 하루는 쉬어줘야 돼요. 정서적인 부분, 심령에 대한 부분도 일이 있으면 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뭘 모르는 이 목사님 사모님은 40일 기도, 또 지난번에 그 광주 전도세미나 나갔더니 그 목사님의 아내 되는 분이 13년 전인가 돌아가셨는데 123일인가 철야를 하다가 돌아가셨죠. 심장이 마비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들었죠? 네, 그래서 13년 전에 돌아가셔서 2년 혼자 사시다가 다음에 10년 전에 재혼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23일 동안인가 하여튼 100일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밤낮 없이 교회에서 철야를 했어요.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 전도할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하고 철야를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쏟아붓는 기도만 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고갈이 일어나고, 정서적인 고갈은 뭘 망가뜨려요? 몸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심장이 약해지고 어디에 뭐 배추가지로 갔다가 오는 길에 심장마비로 그 자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정상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쏟아붓고만 살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쏟아붓고만. 그래서 교회는 지체고 몸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면 내가 받아야 돼요. 받을 수 없으면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심령적인 부분에 공급을 받지 못하면요 나는 메말라지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심령적인 부분에 공급을 받지 못하고 병들면, 병이 든 사람은 영양분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됩니다.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요. 영적으로 내가 충만하게 은혜를 받는다, 찬양하는 은혜를 받는다 그랬는데 심령적으로 병들면, 병든 사람은 음식을 먹어도 고기를 먹어도 몸에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거부반응이 일어나서 뿌지직하고 설사로 나가버리죠.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냄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냥 왜 쏟게 되는 이유가 심령적으로 아픔이 있고 건강하지 못하고 치유받아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쓴뿌리와 눈물과 억울함과 그게 많기 때문에 그냥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다 먹어버리지 못해요. 심령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게 다 먹을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요. 믿음으로 심령과 상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요. 그 부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병이다 그래. 마찬가지예요. 이 심령적인 부분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혼적인 부분이라는 단어 하나와 개념 하나만 잘 잡아서 하나님 이 부분에 주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에 은혜가 나타나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 부분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몸만이 아니라 심령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것만 추구한다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영적으로, 그 다음에 혼적으로, 심령적으로, 안정적으로, 마음적으로 모든 부분이,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때로는 영적인 걸 이야기하고, 때로는 마음의 이야기하고, 때로는 내 감정의 이야기하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감정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기도 안 들어줄까 보냐. 들어준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 부분을 따뜻거려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심령적으로 안정돼 있어. 나는 건강해. 그러면 주님이 필요가 없게 돼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심령적으로 지금 치료받을 부분이 많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나 심령적으로 난 건강해. 나 문제 없어. 주님이 역사 안 해. 나는 영적으로만 죄인이기 때문에 내 영적인 구원만 필요하고 그래. 그러면 그쪽만 주님이 역사하셔. 내가 그쪽으로 마음을 안 열잖아요. 이 부분은 관계에 상관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건강해요. 마음적으로 나는 건강하고 안정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집에 가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 복잡하지만 그 남자들이나 여자들 같은 결벽증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결벽증. 막 식지 않으면 그냥 견디지만 하루에 3번씩 샤워를 해야 되고 노이로제 걸리죠. 어디 밖에 가서 손에 병균미도 안 나가 싶고 그런 사람 간혹가다 안 보십니까? 그지 있죠? 저도 종종 봅니다.
종종바에 결벽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완벽주의. 모든 것이 자기가 어떤 여자분들 같은 경우 살림을 해도 칼은 칼, 그 다음 그냥 그 부엌에 있는 살림살이 제자리에 다 넣어줘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있으면 그것도 결벽증에 속하기도 하고 완벽주의에 속하기도 하고 그것도 정서적인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양념통에 설탕하고 소금통만 바뀌어져 있어도 성질내요. 대관절 누가 내 양념 소금통을 여기다 갖다 놨어. 심령적인 에너지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념통 하나 가지고 산에 죽은 애는 안 가지만 마음속에 금방 좋던 마음이 금방 안 좋아져 버리면 심령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건강한 사람은 1km를 걸어가도 끄떡없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100m만 걸어가도 헉헉헉 하는 거하고 똑같이 작은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심령적인 건강 상태가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달리기 500m 시키고 1000m 시키는 이유가 건강 측정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심령적인 건강은 어려운 일을 닥쳐봐야지 알 수 있어요. 힘든 일을 닥쳐봐야지 알 수 있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알 수 있어요. 니 못생겼다 그러면 심령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나 원판이 본래 그러는데 그래도 이 정도 원판이라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 심령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고 에이 못생겼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심령적으로 건강한 아이하고 아픈 아이가 차이점이 그런 게 있어요. 건강한 아이는 별 이야기를 들어도 한쪽 듣고 흘려버려요. 근데 심령적으로 병든 아이는 작은 이야기 하나 들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아이가. 그게 못 견뎌서 그거 생각나고 그냥 그것 때문에 얼굴이 못생겨지고 슬픔이 차고 반항하고 성질나고. 건강한 아이는 이 다림 떼서 주웠다 그리고 삼촌이 건들면 그거 가버려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아이는 다림 떼 주웠다 그럼 그날 밤에 잠을 못 자요. 야 이거 어쩌나 다림 떼 주워왔다네. 야 이거 큰일 났다. 엄마 마음에 안 들면 지난번에 쫓아낸다 그러더니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다림 떼 주워왔기 때문에 쫓아낸다고 이야기했던 거구나. 그리고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거기에 집착해서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력이 없는 거예요. 소화력이. 심령에 소화력이 없는 거예요. 소화력이. 건강한 사람은요 몸에 가시가 박혀서 가시를 소화해버려요. 가시를 소화하고 녹여버려요. 근데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이 들어왔을 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대모처럼 뽑혀버려. 거기서 암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종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안 좋은 말이 들어와도 먹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은요 매일 먹는 음식 속에는 다 병균이 항상 있습니다. 병균이 항상 드글드글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병균 있는 걸 먹어도 그걸 영양분으로 만들어버려요. 소화시켜버려요. 안 먹으면 못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사상처럼 다리 4개 가진 것 중에서 의자 책상하고 의자 빼놓고 다 먹는다. 다 먹어버려요. 전부 다 먹어버려요. 다 소화시키겠다 이거죠. 강력한 의지를 중국 사람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별의별 음식 종류가 중국에 가면 다 있죠. 전부 다 있어요. 바퀴벌레 요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렁 요리, 달피형 요리지 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강력한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 다리 4개 중에서 책상 의자 빼놓고는 다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한 개 더 늘어서 발톱 4개 달린 것 중에서 자동차 빼놓고는 다 먹는다. 그러고 이제 그런 강력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왜? 근적으로 심령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적인 건강과 병든 것을 측정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병들었는데 필요 이상의 사랑을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병들었는데 내가 필요 이상의 우정, 필요 이상의 대인관계,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한계가 있어요. 요것을 넓힌 다음에 다른 사랑을 주고 섬기고 하는 걸 넓혀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조금밖에 없는데 과도하게 넓히면 내가 더 병이 심화되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하나만 찾아보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아이가 자라며 뭐가 강건해지고 심령이 강건해지고 그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인데 예수님께 인정한 사람. 뭐가 강해졌어요? 심령이 강해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2장 52절에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보세요. 2장 5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가 자라고, 지혜는 어떤 부분이에요? 심령적인 부분입니다. 키는 육체의 부분이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면 영적인 부분과 심령의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사랑스럽습니까? 내가 어떤 아이가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